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노란색 글씨로 했던 그때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대강 본문의 배경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한창 공생의 사역에 집중하고 계셔요. 가난한 자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당시 백성들 대다수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열렬한 환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의 요청 가운데 노출되어 계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지칠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사역의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러라. 20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이 식사할 그런 겨를도 없던 겁니다. 또 그러나 또 반면 악한 자들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3장 2절의 말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악한 자들 중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 사역에 대한 모욕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2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서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세불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 사역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알세불은요, 문자적으로 똥의 주, 파리의 주라는 뜻을 가진 더러운 귀신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부리는 사단을 지칭해요. 명백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고 모욕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셔요. 도리어 예수님은 더욱더 반대가 심할수록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켜요. 중요한 말씀 13절의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는지라. 낮에는 이 자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위임하셨습니다.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숙소에 불러 모아서 눈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수많은 권모술수와 예수님을 죽이고 반대하려는 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안에는 제자 공동체가 생존했던 곳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밖에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친모인 마리아와 친형제인 야고보를 비롯한 여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21절의 말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뭐라고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들이 그 친족들이 고향을 떠나 예수님의 사역지까지 온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소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집을 나간 예수님이 네 아들이 네 형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귀신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과 동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인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붙들러 왔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 붙들다라는 동사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세례 요한을 잡으려고 했을 때가 그 붙들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친족들이, 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이 가족들의 반응이, 아유, 아들에 대한 소문은 헛소문일 거야, 우리 형님이 그럴 리가 없으셔 라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어떤 반응이었냐면, 집안 망신시켜도 유분수지, 장남인 주제에 가게를 내팽겨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금 어디 가서 무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게다가 드디어 미쳤다고? 더 이상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붙들러 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억지로 붙들어서 고향으로 소환하기 위해서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거예요.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은 예수님 밖에서 그렇게 서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형제여, 왜 문 밖에 서 계십니까? 31절을 보세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 함께 시작,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러분, 왜입니까? 왜 예수의 가족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그 가족들이 문 밖에 서서, 자기들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오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들이 문을 열고 반갑게 형님을 뵙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겁니까? 왜 사람을 보내서,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요청을 하는 겁니까? 무엇이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밖에 있는 가족들을 가르게 되는 겁니까? 무엇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의 답과,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달라서 그래요. 제자들과 가족이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모두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이러한 분명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았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나 문 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친족들, 형제들, 이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뭡니까? 아직까지는 그저 집안 망신시키는 장남이에요. 집안 망신시키는 장남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 바로 아랫동생인 야고보가 오히려 예수님을 책임지고 예수님을 조용히 시켜서 고향으로 끌고 와야 하는 그런 장남이었습니다. 지금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히 미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말했던 그 해석과 소문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바알세불의 앞잡이처럼 취급했던 서기관들과 같은 입장인 겁니다. 왜입니까?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책임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가족들이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하수인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장난으로 치부했던 자들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장난처럼, 귀신의 일처럼 그렇게 치부했던 자들을 향한 경고였어요. 그러나 이 경고는 똑같이 가족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은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의 이 바알세불의 앞잡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앞잡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을 혼란하게 했던 그 소문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에게도 저 경고는 해당됐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경고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가족들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한,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하는 한 우리도 바로 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저 말씀 가운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함께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형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아는 사촌 형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사역,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내가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사역을 내가 맡게 되면 그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수한다고 봐줍니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면 그 죄에 맞는 벌을 주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는 죄를 자박하면 예수님 뭘 주십니까? 벌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 주위에 앉아 있는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형제요, 왜 문 밖에 서 계십니까? 왜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곁에 앉지 못하는 겁니까?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죄를 해결하신 분으로 믿으셔야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를 고백해야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과 그 전에 어떤 관계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주님의 동생 야고보만큼 예수님을 더 잘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야고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그 방 안으로, 예수님 주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들어와서 함께 둘러 앉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가족 공동체는 밖에, 제자 공동체는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는 가족과도 같아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더 오랫동안 알던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야고보는 형님이었던 예수님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시는지, 잠버릇이 어떤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즐겨 하셨는지 다 잘 압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의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친하다고, 아니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책임감마저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전에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주권이에요. 손든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의 주권이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잖아요.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구원도 사명도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시는 소명, 컬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내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제자됨도 주님이에요. 주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누구입니까? 우리를 세우신 것도 주님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는데, 주도적으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자동적으로 제자로도 부르셨다. 이 모든 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방 안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하시던 주님께 누군가 밖에 가족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 집으로부터 누가 왔다라고 쳐요. 우리 자녀들이 왔다라고 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잠시 기다리라고 하세요. 혹은 그래요? 내가 나가볼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나의 그 어머니고 누가 나의 그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했던 이 정보와 보고했던 것과 예수님이 반응하는 것이 정반대예요.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예수님께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그 어머니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나의 그 동생들이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네들이 말하는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개념과 가족에 대한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 다음 구절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무슨 말이에요? 저 밖에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마리아,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야고보가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이 아니라 지금 방 안에 둘러 앉은 너희가 내 새로운 가족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 밖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 내 주위에 앉는 너희가 바로 내 가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라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좀 문법적으로 중요해요. 왜냐면 저게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 34절에서 주동사는 이르시되예요.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기 전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분사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찬찬히 둘러보시는 거예요. 저 밖에 당신의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왔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리액션이 바로 뭐냐면 그래? 이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래? 뭐 통닭 사오셨대 막 그럴 텐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처음 둘러보셨어요. 눈을 맞추신 거예요.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부르시고 당신 부르심에 응답했던 제자들 공동체에 자기 주위에 있던 자들을 눈을 마주쳤어요. 다 보시고 난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 있는 그 어머니, 그 형제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제자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가까운 거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제자 공동체로 모였지만 끊을 수 없는 가족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여기 앉은 너희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로서 불림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오해하시지 말을 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가족들을 부인하진 않으셨어요. 한 번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난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나를 미쳤다고 믿는 그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만나지 않을 테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육적인 저 문 밖의 가족,
이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이 안에 제자 훈련하면서 영적인 가족이 된 이분들, 제자 공동체를 더욱더 가깝고 끊을 수 없는 가족 공동체로 확대와 확산을 시킨 것이고, 지금 우리들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자 공동체이자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메인 포인트예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이자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밖에 있다가 안으로 나중에 들어오게 된 주님의 동생 야고보,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되시죠? 그분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진 기둥사도 중에 한 분이시지요. 저는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기보다는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처음엔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둘째로서, 그렇죠? 형님이 져야 할 가게인데, 형님이 이어받아야 할 가게고 목수의 일인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형님이 갑자기 30살 때 훌쩍 떠나버리고 나머지 짐을 다 고스란히 둘째인 이 야고보가 졌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미친 짓 하러 가는 건데 얼마나 마음이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바로 야고보 아니었을까? 그 동생인 야고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는 내세울 곳 없는 목소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첫째 형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한때 이 야고보는 형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다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바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이 야고보를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 야고보가 동생에서 사도로, 예수님을 미쳐버린 사람에서 자기에게 실망만 줬던 아주 운명으로 악연으로 맺었던 것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 사건이었어요. 이게 유일한 클루예요.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야고보는요, 동생으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동경하고 형님으로서 존경해서, 내가 형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거야, 무엇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발걸음에 동참한 게 아니었다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판단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창피했어요. 공생애의 예수님을 후원하거나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동생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로 바뀌게 되는 사건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마다 모두가 사춘기의 과정이 있고 난 후에 성인으로 옮아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성도, 진짜 제자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설명 가능한 일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까 전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사신 그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살게 된 것, 예수가 죽고 내가 살게 된 것, 이것이 복음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는요, 정확한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친형으로만 보았습니다. 미쳤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 나타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누가 살아요? 야고보가 살게 된 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이런 평생의 복음에 대한 감격,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에게 운명을 바꾸어 주었던 예수님의 죽으심, 이 복음을 평생 동안 감동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변화된 이 이야기는 야고보에게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가족을 뛰어넘는 제자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로 말미암아 사명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38, 39절 다 함께,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동생 야고보를 사도 야고보로 바꾸셨던 그 복음 안에 있게 되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외치고 고백해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는 얼마나 가깝고 혹은 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그냥 잘 알았던, 혹은 교회를 문화로만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교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문 밖이 아니에요. 주님 곁이에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주님 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우리는 주님을 지식이나 익숙함이 아니라 주님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의 자리는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는 그 말씀이 들리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으로, 진짜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곁으로 오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제자 공동체로 우리는 새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명의 제자이자 가족 같은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 밖에 계시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